사사기 13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십니다.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생산치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 남편에게 구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임하였는데 그 용모가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온 것을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죽을 날까지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7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이제 13장서부터 16장까지 내용은 삼손 사사 시대에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13장에서는 삼손의 출생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살펴보지만 이 사사들의 모든 삶은 부분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 전체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계속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증거하면서 이들에게는 꼭 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그들을 다스려 줄 그 왕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이 사사기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주일학교, 교회학교에서 이 삼손 사사 그런 기사를 마치 영웅담 다루듯이 뭐 기드온 사사 때도 마찬가지고 입다 사사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마치 입지전적인 인물이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께 큰 그 권능을 받아서 큰 일을 했다. 이런 어떤 기본적인 그런 바탕을 가지고 자꾸 아이들한테 가르치죠. 너희들도 하나님께 믿고 기도만 하면 큰 일을 할 수가 있어. 이런 뭐 꿈을 그게 꼭 나쁘다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성경을 기록된 그 내용을 왜곡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성경에서는 인간의 의, 인간의 무슨 큰 역사를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역사를 바르게 이해시키고 가르쳐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시는 것이 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지 인간 너가 훌륭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 근본 목적이 아니다. 이렇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의를 내세울 수가 없는 존재고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을 했다고 자부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찬송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에 감동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인간의 어떤 이 얼마나 훌륭한 인간이냐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 전혀 아니다. 그런 것을 우리들이 항상 기본적으로 이렇게 잘 간직하고 있어야 이런 말씀을 들어도 마치 무슨 그 영웅전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 있듯이 그렇게
잊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기록하셨는가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13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할수록 끈질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끈질기게 악을 행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지시는 분이냐? 절대 인간들에게 굴복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들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분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조금 구원해 주시면, 좀 살만하게 해주시면, 우리 힘들게 살던 인생들을 조금 그래도 조금 편안하게 해주시면 항상 나타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보통 그러잖아요. 먹고 살기 힘들면 그냥 먹고 사는 일에 몰두하느라 악을 행할 기회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좀 살만하면 그때부터 세상으로 눈을 싹 돌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좀 경건치 못한 그런 삶을 자꾸 추구해 나가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본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똑같죠. 그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십니다. 40년 동안 블레셋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40년 동안. 그러면 마치 우리나라 역사로 보면 일제시대 때 그런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붙드시는 이유가 바로 이거였어요. 블레셋 사람의 손에 맡기셔도 떠나보낸 게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맡겨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가느냐? 바로 단지파의 마누아라 이름하는 그 집으로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2절에 나오죠.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치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던,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가끔마다 나오죠. 여잔데 그 당시 특히 구약시대 때 자녀를 출산하는 거 이거 하나님께 정말 축복받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잉태치 못합니다. 그 집에 하나님이 찾아가요. 그리고 3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지금 낳고 싶다고 기도해서 찾아가신 게 아니죠. 물론 기도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40년 동안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다 그냥 이름은 들었지만 그럭저럭 포기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아, 그냥 우리는 이 시대를 사는 거야. 그냥 포기하고 딱 하나님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했습니다.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 우리 여기에서 무엇을 보느냐? 처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을 수 있나요? 본래 잉태하지 못하죠. 처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을 수가 없죠. 그런데 처녀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하시잖아요. 마치 그러한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 구약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간혹 나옵니다. 사무엘 출생할 때도 한나라는 사무엘의 어머니가 자녀를 못 낳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낮잖아요. 우리나라 출산율이 왜 안 낳아? 제발 좀 낳아라 해가지고 막 출산 장려 정책을 막 요즘에 엄청나게 피잖아요. 저가 어릴 때는 자녀 많이 낳으면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학교에 딱 갔는데 형제가 한 명 있는 사람 손들어,
두 명 있는 사람 손들어. 저는 형제가 많거든요. 손들라면 아직도 한참 남았어. 몇 명 손들으니까 돼지 같은 사람들이나 자녀를 많이 낳는 거야. 선생님 그때 그런 말씀이지. 왜? 그때는 하나 둘만 낳아 잘 기르잖아. 시대가 이렇게 변할 줄 어렵지 않아. 그때 그 말을 했던 선생님이 지금 시대에서 선생님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야. 그때 선생님은 강력한 그 산하 제한 정책에 막 앞장서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선생님을 상당히 잘 따라보고 했던 그런 학생, 그야말로 FM 학생이었지만 선생님들한테 사실 알게 모르게 상처받은 것도 몇 가지가 있거든요. 한 번은 생물 선생님이 야 교회 다니는 사람 손 들어봐. 야 생물 선생님이 너희들은 아메바야. 왜 아메바라고 그러냐. 아메바만 무성생식을 하는 게 아메바야. 그때 아메바 가르치시면서 그 말, 그거 지금까지 기억에 남아. 지금 생각하면 저도 아마 알게 모르게 본의 아니게 그런 말을 함으로 해서 상처를 저한테 받은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자꾸 볼수록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죠. 나는 옳게 살았다고 살았는데 참 하나님 앞에서 옳게 살지 못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시는 내용이 뭐냐?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있어. 그래서 너희들에게는 내가 꼭 필요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려줘야 되고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린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고 내가 너희들을 꼭 선한 열매 맺게 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돼. 그것이 너희들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사랑으로 되는 거야. 이런 말씀을 계속 전해주고 계신 거죠. 자녀를 출생하는 것도 내가 능력이 좋아서 출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출생하는 거죠. 지금 블레셋 사람의 치하에서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지도 않는 세상인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내가 출생하게 해서 그 사람은 내가 받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너희들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될 거야.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그 사람은 처음부터 내 거야. 나시림이죠. 그게. 그래서 5절에 나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이 나시린들은 머리에 이렇게 머리를 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삭도를 대지 마라. 여기에 깊으신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받으신다는 의미가 꼭 들어있어요. 사람들이 뭐 다듬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성경에 보면 제단을 쌓을 때 돌로 다듬어가지고 돌을 갖다가 다듬어가지고 이게 멋있는 돌로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제단을 쌓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있는 거 가지고 그대로. 이런 나시린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하는 것도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만든 그대로 내가 받을 거야. 그리고 내가 주는 음식 아무 음식이나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것으로 기를 거야. 이런 의미가 이 나시린 속에 사실은 가득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뭐 다듬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것을 그대로 받으시는 거죠. 이게 사실 이 나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 속에 깊이 그런 의미가 간직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특별하게 삼손에게 이런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역사를 하시는 거죠. 이 아이는 그래서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시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재물이에요. 이게 바로 지금 여기 삼손 출생이 담겨 있는 것이고, 이 삼손의 이런 출생 과정은 세례 요한이라든가 사무엘 선지자라든가 또 그 우리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수가 없는데 출생하게 하신 거잖아요. 바로 그러한 역사의 그 흐름 속에서 이것이 이해가 되어야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구나.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그래서 이삭도 하나님이 받으신 아들이죠. 사무엘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들이었죠. 선지자였죠. 삼손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에게로 집약이 돼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재물이신 것을 증거하는 그러한 증거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가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어디에서? 그 당시에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그래서 이 구원의 서막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출생 선포에서부터. 그런데 이 여인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것을 바라던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6절입니다.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 남편에게 고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임하였는데 그 용모가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떻게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그걸 갖다가 감당할 만한 그런 느낌이 아니죠. 그래서 어디서부터 온 것을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해가지고 내용만 쭉 전합니다. 7절 중간에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죽을 날까지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 첫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죽을 날까지. 이걸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태어날 아들을 완전히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나실인이 살아가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딱 나실인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하나님께 완전히 바치운 사람. 그러니까 이 삼손을 딱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삼손은 출생 자체가 우리에게 무엇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느냐면 출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이 출생할 때 아, 이 아이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출생한 거야. 이렇게 우리 생각하지 않잖아요. 주를 위해서 우리들이 산다고, 죽는 것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사는 것도 주를 위해서 산다고 우리들은 말은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아, 나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떤 생각을 해요? 아, 맛있는 거 먹기 위해서 나 살고 있어. 어디 맛있는 거 먹으러 갈 거야. 자, 우리가 어디 맛있는 맛집을 가요. 성경대로 우리가 그걸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맛있는 맛집을 가는 것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가고 있어. 왜?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주관하시면서 결국 선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맛집을 가면서 어떤 사람은 죄책감을 가질 수도 있어요. 야, 지금 한쪽에서는 굶어 죽어 갖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맛있는 맛집을 찾아가는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이게 지금 맞는 일이야? 이런 죄책감을 가질 수도 있죠.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그런 생각하면 맛집이 별로 없어요. 맛집 가서 먹으면서 그 생각 떠오르면 밥맛이 별로 없어. 그렇죠? 근데 쌀까맣게 잊어먹고 맛집에 가서 맛있게 먹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나를 위해 살고 있는 거예요? 헷갈리 있죠? 이 삼손 기사를 보면 그런 의문들이 조금씩 해소가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치온 나시린입니다. 8절입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의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 그로 우리가 그 낳은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이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이게 무슨 일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아이는 어떻게 키울 것이며 좀 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내용이죠. 9절입니다.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한번 나타나시게 되죠.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셨으나 그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여기서 좀 독특한 점이 계속 누구에게 먼저 나타나셔요? 아내에게 먼저 계속 나타나시죠. 또 나타나셨는데 그때 또 남편이 없어요. 그래서 10절입니다.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 남편에게 구하여 가로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임하였던 사람이 또 내게 나타났나이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사람이니까 가라사대 그러라. 확인을 하죠. 정말 제가 들었던 대로 당신이 나타나셔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다. 마노아가 가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네. 처녀를 주신다고 그러니까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블레셋에서 구원하신다고 그러니까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제 소망을 갖게 되죠.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오리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어떻게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는 어떻게 구원해야 될지 우리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 13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서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을 다 지킬지니라. 내가 말한 대로 그냥 그대로 해. 먹지 않도록 여기 포도나무, 포도주, 포도나무의 소산, 즉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이거죠. 나시른으로서 살도록 해. 하나님께 바치운 자로서 양육하도록 해.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 나시린은 먹는 것도 그렇고 머리 깎는 것 이런 것들을 다 규정해 놓으셨죠. 자, 그렇게 말합니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 바치운 사람으로 계속 양육하도록 해. 이런 말씀입니다. 15절입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우리가 대접하겠습니다. 이런 좋은 그런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꼭 대접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마노아가 말을 합니다. 16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리나 내가 너의 식물을 먹지 아니하리라. 즉 나에게 대접하는 것을 내가 받지 않겠다. 그러면서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여호와께서 영광 받으셔야지. 그런 말과 같은 말입니다. 아니 왜 나를 높이려고 하느냐.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여호와께 마땅히 여호와께 드려야 된다. 하니 이는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지 못함을 인하였더라. 즉 마노아는
지금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진지 제대로 지금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진짜 알지 못하고 무슨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냥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줄 아는 거예요. 무슨 선지자가 지나가다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누아는 사실 앞에 나타난 분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어쨌든 소망의 말을 해주고 기쁜 말을 전해주니까 감사함으로 내가 당신을 대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감사하고 여호와를 섬겨야지, 이런 말씀입니다. 17절 마누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좀 이름 성함을 좀 알려주십시오. 말하죠. 당신의 말씀을 이룰 때 우리가 당신을 존숭하니까 그러면 당신을 높이겠습니다. 당신의 말대로 이루어지게 되면 당신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를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니라 말씀하셨죠. 이 기묘는 이사야서 9장 6절에 가서 보시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구약의 그리스도가 나타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블레셋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그리고 거기에서 벗어날 생각도 못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면서도 그저 그럭저럭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 기묘자가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이 구약 시대 때 이런 놀라운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지금 증거를 하시죠. 처음부터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계셨다. 이스라엘과 광야에서도 반석에서 물을 내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이 그리스도는 영원한 때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자였다. 사랑하신 분이었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은 기묘니라. 그래서 19절 다시 돌아와서 사사기 13장 19절 이에 마누아가 염소 새끼 하나와 소제물을 취하여 반석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사자가 이적을 행한지라. 마누아와 그 아내가 본즉 불꽃이 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단 불꽃 가운데서 쫓아 올라간지라. 제사가 연락되는 거죠. 이 여호와의 사자로 인해서 제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도록 하잖아요. 마누아가 그 제사를 함께 그 제사로 함께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 바로 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단 불꽃 가운데로 쫓아 올라가지라. 온전히 받으시는 제사가 됩니다. 마누아와 그 아내가 이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릴 수밖에 없어 역사하시는 거죠. 2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와 그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누아가 이에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이제 그 당시 알고 있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그야말로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인간들은, 죄악이 가득한 인간들은 그야말로 그림자도 없으신 그야말로 순결하신 빛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을 만나면 바로 죽게 되죠. 근데 이 하나님과 그 인간 이스라엘 사이에 지금 누가 나타나신 거예요? 기묘자가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마누아는 그걸 쏟았고, 야, 우리가 하나님 봤으니 반드시 우리는 죽겠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삼손의 출생의 이런 기사가 기록된 것은 이 삼손이 바로 기묘라고 이름하시는 분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출생한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밝혀주죠. 출생 자체가 또 삶 자체가 죽음 자체가 이 삼손의 그 일생 자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삶이었다 하는 말. 그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이 바로 삼손 시대의 이런 기사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도 우리의 삶 자체가 출생서부터 죽음까지가 그리스도를 위한 출생이었고 삶이었고 죽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도 어려운 부탁에나마 구약을 통해서도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나를 위한 삶.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식을 위한 삶. 또 부모를 위한 삶. 자녀들은 내 부모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 돼. 요즘은 자식도 필요 없고 부모도 필요 없고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한 삶. 이렇게 시대가 점점 바뀌어 가잖아요. 변함없는 성경의 증거 내용은 자녀를 위한 삶도 아니고 부모를 위한 삶도 아니고 나를 위한 삶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삶.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냐?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 때 진정으로 자녀를 위할 수도 있고 진정으로 부모를 위할 수도 있고 진정으로 나를 위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산다면 그럼 나는 뭐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그게 바로 잘못 이해하고 잘못 듣고 있는 까닭이죠. 정말 나를 위한다면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 때 나를 위한 거죠. 그리스도가 그걸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을 위한 삶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 그리스도가 가장 영광의 자리에 오르시는 거죠. 그걸 바르게 이해를 할 때 우리가 자기 자리를 찾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라고 한다. 기독교에서. 저거 믿을 필요 없어. 나를 위해서 살아야지. 근데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뭐예요? 자기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게 결국은 뭐냐? 사망으로 나타나죠. 자기를 위한 삶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은 영생이죠. 그럼 영생이 자기에게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 때 나를 진짜 위한 삶이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 때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삶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요? 내 욕심대로 자녀를 사랑합니다. 내 욕심대로 사랑하니까 내가 생각해보니까 나는 그때 공부를 좀 못해서 한이 들거든. 그럼 자녀에게 뭐를 강조해요? 너 다른 건 몰라도 공부해야 돼. 공부해야 돼. 그래야 너 잘 살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주변에서 보잖아요. 공부 못했던 사람이 잘 사는 사람 많이 있죠? 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못해요. 기껏해야 좋은 회사 들어가서 공부 못한 사람 밑에서 일하는 거야. 물론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도 많이 있죠. 대학원 나온 사람, 박사가 회사 사장 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국민학교밖에 못 나오신 분이 우리나라 대기업의 총수가 됐잖아요. 서울대 박사들이 다 금태 가서 다 회장님이면서. 우리 그런 역사 없잖아요. 그렇게 한 맺힌 삶을 자녀에게 투영하면 나도 힘들어지고 자녀도 힘들어지고. 근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자녀를 제대로 응원할 수 있죠. 하나님이 너희에게 인도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너 하고 싶은 거 해.
내가 해줄 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너를 돕게 하시는 건데 할 수 있는 만큼 나 할 수 있어. 그 자녀는 나중에 자기가 돌아보면서 그럴 거야. 우리 부모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셨어. 당신의 욕심대로 나를 키우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걸 정말 지원해 주셨어. 그럼 자녀의 그런 말을 고백을 들었을 때 부모는 어떻게 했어요? 내 사랑을 알아주는 거야. 그게 멋있는 거죠. 제가 진짜 저도 일찍 깨달았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걸 꿈꿉니다. 우리 지금 자라나는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부모의 욕심에 투영돼가지고 야 내 욕심 이건데 너 이렇게 살아.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너 두려울 필요 없어. 하나님께서 너 반드시 너 지키시고 이끌어 가실 거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고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면서 하나님 경영해서 살아. 나 의지하지 마. 하나님 의지. 이런 말을 해주면서 키운다면 정말 자녀들이 마음 편히 좀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자, 어쨌든 이제 큰일 났어요. 죽으리로다. 23절입니다.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참 이 만화의 아내가 정말 지혜롭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아니 우리를 죽이려고 했으면 우리가 드린 제사를 받으시겠습니까? 살리려고 하시니까 이 제사를 받으시는 거죠. 참 이거 정말 귀한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의 제사를 받으신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은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뜻이죠. 이 만화의 아내의 말을 빌어서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렇죠? 이 모든 일을 보이시지 아니하셨으면 다 밝혀. 어떻게 할 것인가? 봐라, 너희들 아들을 갖다가 낳게 할 거고 그 아들을 너희들이 잘 키울 것이고 나시린으로 너희들이 키울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해서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거야. 자,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으면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라 하였더라. 그렇죠? 이게 지혜로운 아내의, 왜 남편 지금 근심 걱정이 많잖아요. 야, 이거 죽으면 어떡하냐? 하나님 만났는데 이제 우리 죽으면 어떡하냐? 아내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당신 안 죽여요. 우리 안 죽여요. 이런 모든 일을 보여주시는데 우리를 죽이시겠어요? 이런 아내와 사는 남편은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아내가 옆에서 더 그러는 거예요. 당신 큰일 났어. 이제 끝났어. 밤마다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게 참 이 영들의 이런 통해서 그 아굴의 그 잠언에 나오잖아요. 참 현숙한 아내를 얻는 것이 얼마나 그게 복이 있는 거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는 아내를 만났으면 그게 최고다. 하나님을 아는. 24절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처음부터 복받은 인물이죠.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셨다. 그러면서 때가 되니까 여호와의 신이 강하게 삼손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여호와의 신이 강하게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이제 드디어 이제 강하게 나타내시는 일이 때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삼손이 출생을 하게 되고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감동하시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죠. 자, 조금 더 14장으로 넘어갑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이제 삼손이 드디어 이제
여호와의 신이 강력하게 임해서 여호와의 일을 갖다가 드디어 강하게 나타내는 그 때가 됐는데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도로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금 압박하고 있잖아요. 마치 우리나라식으로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삼손이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 이제 그때 여호와 신이 강하게 임한 거예요. 자기 부모한테 가서 제가 일본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가봤는데 일본 여자가 아주 예쁜 여자가 있습니다. 나 일본 여자와 결혼하겠습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부모가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3절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원래 율법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스라엘 장모가 결혼해요. 그것도 자기 지파에서. 왜? 기업이 옮겨지면 안 되니까. 이 율법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죠. 자, 하나님의 신이 강하게 임했는데 이 삼손이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블레셋 여인을 봤는데 제 마음에 쏙 듭니다. 저 그 여인과 결혼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키웠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시리로 키웠는데 청청병력 같은 말을 합니다. 이 심정을 우리가 잘 이게 무슨 일이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근데 지금 뭐가 강하게 지금 임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가 야 아무래도 안 되겠다. 너 블레셋 사람하고 어떻게 좀 해서 좀 가세 좀 활짝 펴야 되겠다. 이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까지 컸는데 이래야 될 거 같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런 거예요. 저 블레셋 여자와 결혼해야 되겠습니다. 부모가 아니 하고 많은 이 세상에 여자가 그거밖에 없어? 하필이면 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한다고 그래? 그래서 부모가 이렇게 말하죠.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말리고 시금정패하고 이제 그러겠죠. 삼손이 아비에게 이르되 삼손이 고집을 피웁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내가 결혼하는 거지 아버지가 결혼하는 거니까 이제 그런 거죠. 쉽게 말을 해서 재미있잖아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합니다. 누가 아버지 보고 결혼하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 여자가 좋습니다. 나를 위한다면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게 하소서 하니 정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 여인과 결혼을 해줘야지. 왜 아버지 뜻대로 나를 살게 하십니까? 뭐 이런 거죠. 특히 우리식으로 지금 드라마를 쓴다면 그렇습니다. 예, 그런 심정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실감이 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그러죠. 어떤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야, 하필이면 그런 여자 데리고 와. 너 지금 판사잖아. 너 근데 왜 하필이면 그 집 여자를 데리고 와. 지금 너하고 결혼하겠다는 사람이 질비하게 서 있는데 이렇게 하는 드라마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결혼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저 여인이 좋다니까요. 자,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양반과 결혼했다. 시부모님의 사랑을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이런 게 성경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삼손이 지금 주장하는 거죠. 뭔가 삼손의 삶이 좀 남다르지 않아요? 네. 나시렌의 삶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나시렌의 삶이 뭔가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이런 것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성경이 재밌어요. 그래서 마지막 4절 한 절만 더 마칩니다. 이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거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이게 뭐냐면 삼손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런 기회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나라를 우리 이스라엘을 내가 좀 유익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삼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이 삼손이 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강림하셨잖아요. 이 생각이 삼손에게 딱 들었어요. 삼손에게 딱 들어서 삼손은 블레셋과 가까이 가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인 줄을 잘 이해를 하지 못했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것을 통해서도 좀 비유컨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며느리가 오거나 사위가 오거나 그랬을 때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라는 거구나. 이렇게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다면 조금 마음이 너그러워질 수 있어요. 왜? 우리 아까 말했잖아요. 모든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어떻게 이 일이 이제 전개가 되는지. 네. 그래서 삼손의 이 기사가 재미가 있죠.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진그릇 같은 우리들을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변함없이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며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사사시대의 역사를 우리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역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게 하시고 진리의 편에 서는 용감한 삶, 참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